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가볼게요. 1번. 첫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두 글자 땡땡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두 글자가 정답이 뭘까요? 증거. 네, 김국수 증거. 목사님. 네, 네. 맞습니다. 증거 김국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시나요? 구별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같아. 아니야,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것 같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차인가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우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은 부부싸움 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받은 거고 부부싸움 하고 나왔으면 안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헷갈리죠?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증거라는 거는 예배 중에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나의 감정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거 나의 기준이에요. 근데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청중이 아니에요. 예배 주인공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냐 안 예배 은혜롭지 않았냐 요거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룩하게 한 주간 살아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역할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의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가인은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후의 삶이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삶인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의 증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내가 부부싸움 하는데 오늘도 이겼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예배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아벨은 죽었죠. 그렇죠?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죽임 당하는 쪽이 되셔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그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게 예배 승리한 거예요. 그 증거예요. 내가 평소 같았으면은 화를 낼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어. 내가 평소 같았으면은 짜증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벨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야. 우리 예배 후의 삶이 곧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예배 후의 삶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지. 그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뭘까요? 뭘 주신 하나님은 뭘 주시죠? 우리에게? 정답은 그렇죠. 김복순 원사님 감사합니다. 상 한 글자 상을 주셔요.
노아 얘기를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속회 공부에서는 노아 얘기를 하는데 노아는 상을 받았죠. 구원이라는 상을 받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죠. 노아가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홍해벌판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동식물을 살리죠. 인간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방주를 짓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밑에도 맨 밑에 적어놨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것은요 성과예요. 성과. 근데 하나님의 상은 성과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노아가 뭐 한 분야에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노아가 재정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분별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로 받아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물론 열심히 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소명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상은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좀 이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뭐 속회 인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뭐 목사님 말씀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성과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방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건 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건 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해서 돈 버는 거, 그건 성과예요.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믿음의 상, 순종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말씀드리지만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구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타이밍.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타이밍을 요구하신 거예요. 야, 이 타이밍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 비가 올 거야.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노아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결국에 받았어요. 남들이 아무도 받지 못하는 상, 구원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곧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11장 8절에 초반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5글자 땡땡 땡땡땡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11장 8절에 초반부에 있습니다. 5글자 뭘까요? 땡땡땡땡땡 알지 못하고. 네. 명품 목사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2번이랑 했던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3가지 종류의 소리가 항상 늘 공존합니다. 내 소리,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음성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분별해요, 목사님? 믿음을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음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는 사람이 상도 받고요. 믿음을 쓰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커버 쳐주세요. 문제는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안 써요, 사람들은. 왜? 돈을 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씁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쓰기 편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순간이 오면 그때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면서 분별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쓰면서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믿음을 쓰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커버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예 믿음을 사용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순종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지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은 안 해.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만 배워. 운동선수가. 운동이 늘어요? 기록이 막 일치월장해요? 그러진 않은 거예요. 운동선수는 이론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성적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안 쓰고 공부만 해. 성경 공부만 해. 기도를 했으면은 믿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안 써. 기도만 해. 말씀만 읽어. 예배만 드려. 믿음 언제 쓸 거냐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안 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쓰셔라. 삶 속에서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변화 세 가지를 정해보고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네, 믿음을 어떻게 쓸지를 나누시면 돼요. 내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3번은 참아보겠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나 믿고 참아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지사항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한다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 막 써 있어요. 사랑교구 속해 살리기. 중요한 거 뭐예요? 맨 밑에요. 24일까지 신임 속장 지역장님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택은 제가 할게요. 제가 연락해가지고 제가 신방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장 추천할 사람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 가족이 또 왔어요. 새 가정이 왔어요. 이번 주에 새 가정이 왔어요. 저 어떡하죠? 새 가정이 왔어요. 사랑교구 새 가정 진짜 많이 와요, 지금. 제가 막 신방하느라 또 신방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적응 이제 어렵게 못하신, 새 가족 중에서 못하신 분들이, 새 가족 내가 바나바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받겠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럼 배속을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새 가족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그렇습니다. 속해 살리기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자, 금요 회복 기도의 특성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네요. 있습니다. 그레이스홀에 7시 반까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 계열로 해주시고 13지역 찬양이 아마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회예요. 금요 회복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속장님, 부속장님 중에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지역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원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원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장님께 못 오신 분들은 좀 얘기를 누구누구 못 오신다고 지역장님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 3분기 랜선 연합속회 다음 주는 랜선 연합속회예요. 속장 예배가 따로 없어요. 아쉽죠, 그죠? 아쉬워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다음 주는 랜선 연합속회입니다. 미스바 전기인 수련회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 월요일과 토요일인데 월요일은 18일, 25일이고요. 그래서 사랑교구 안내는 8월 1일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공지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라이프워킹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이거 체리앱 사용 어려우신 분들 있죠?
나중에 현장에서도 받긴 하는데 이제 티셔츠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 아마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구글 시트를 통해서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술 깍고기 파송 예배가 다가오는 주일 다드림 예배 때 있습니다. 총 8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요번에 저희가 파송 이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게 뭐냐면 8개 교회를 우리 청년교구를 제외 6교구잖아요. 몇 지역씩 맡자. 한 교회를 몇 지역씩 이렇게 맡아서 기도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구에 나왔어요. 큰술 깍고기 사랑교구 1지역에서부터 5지역까지는 정선에 있는 기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사랑교구 6, 7지역은 당진 송산 산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당진은 이제 충청도에 있는 당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선은 강원도죠.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 후원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큰술 깍고기 가지만 모두가 다 함께하는 큰술 깍고기로 우리 작년 교구에서는 기도를 후원하고 또 24일에 가보면은 이제 로비에 2층 로비에 그 후원 물품 내역들이 쭉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인하시고 적으신 분들은 그 물품 후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룬교회와 송산 산무교회를 위해서 지금 잠깐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마음마다 주님 갈급함 주셔서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큰술 깍고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큰술 깍고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8개의 교회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100여 명의 청년들이 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교구는 정선 기룬교회와 당진 송산 산무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관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신동읍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동리 마을의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참된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을 전도와 마을 잔치 그리고 교회 학교 나들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진에 있는 송산 산무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한비 목사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목회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송산 산무교회 붙들어 주시고 100명 성도 그리고 10개 속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농촌 봉사를 통해 또 마을 전도와 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힘주시고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 안양교회 일들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통해 큰술 깍고기 파송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명의 청년들이 나아가서 8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구는 우리 정선 기룬교회와 당진 송산 산무교회를 맡아서 또 기도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또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만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속장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3지역 속장님 부속장님들은 금요일 날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역장님께 꼭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인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잠은 잘 주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다음 주는 랜선 연합 속회입니다. 제 얼굴을 못 보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길.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